마태복음 9장 1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였다 했습니다. 이 관리는 다른 복음에 회당장 야이로라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 도시마다 회당이 있고 회당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그 회당을 전체 총괄하여 관리하는 회당장이라는 관직입니다. 공직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위도 있고 또 그 지위에 걸맞는 그런 재산도 있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은 없고 딸 하나 있는데 그 딸이 아들 노릇까지 대신하려고 얼마나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며 즐겁게 하며 잘 지냈겠습니까? 정말 그 외돌딸이 이쁘고 귀엽게 잘 성장해 가는 것을 지켜보는 즐거움을 가졌던 회당장에게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아이가 병에 걸려 누운 겁니다. 그 아이를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뛰며 노력을 했을 겁니다. 의원은 다 돼서 이 아이를 살려보라고 했었지만 그 아이는 살아나기는커녕 점점점 죽어갈 뿐입니다. 여러분, 부모로서 정말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지 모릅니다. 정말 마음이 타들어가고 이 아이를 그냥 이대로 잃어버리나, 그럼 내가 어떻게 사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그 아버지나 엄마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 아이가 다 죽어간다는 말을 듣고 주변 사람들, 친척들까지, 이웃들까지 모여서 어떻게 저 아이 저러다 죽으면 어떻게 하고 그만 모여 있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정말 백방으로 아이를 살릴 길을 찾던 중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하는 능력이 있다. 소경의 눈도 뜨게 하고 안전병에도 일으키고 문둥병자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 가라 하니까 그냥 매운 사람이 일어나 걸어가는 이런 류의 소문이 그의 귀에 들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이 어디 있냐 하다가도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한 분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으로 우리 딸이 그분만 만나면 죽지 않고 살 텐데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생겼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찾았지만 예수님은 어디로 다니시는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전화가 있는 세상도 아니고 그냥 눈에 안 보이면 어디든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에서 살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 아마도 주변 사람들에게 묻고 다니고 혹시 알게 되면 알려주라고 얘기를 했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이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고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이제 이 아이가 곧 죽겠구나 하는, 그냥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그 죽기 직전에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라는 분이 오셨습니다 하는 말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어떡하나, 내가 이 옆에서 이 아이 임종을 봐야 되나, 아니면 그분에게 아직은 숨을 말하셔 숨 끊어지기 직전이니 그분에게 가서 살려달라고 할까, 가는 동안에 죽었어도 그분이 오시면 다시 살려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 정신없이 예수님 있는 대로 달려갔습니다. 달려가자마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 나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다른 복음에는 죽기 전에 만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죽었다는 표현을 보고 두 성경이 모순이 아니냐 하는 말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죽기 전에 온 것도 맞고 방금 죽었다는 이 말은 내가 마지막 숨을 몰아내는 걸 지켜보고 나와서 여기까지 달려오고 이리 했으니 보나마나 그 아이는 이제 방금 막 죽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단계였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셔서 방금 죽었지만 그래도 우리 집에 오셔서 우리 딸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세요.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는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께 엎드려 자기 집에 가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아마도 그동안에 주님이 죽었던 자를 살린 것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번 케이스가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인성 과부의 아들 청년을 살리고 또 나사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죽은 자를 살린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2명이 죽은 자를 살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엘리야요, 또 하나는 엘리사입니다. 둘 다 죽은 아이를 살렸습니다. 엘리야는 이제 그 기근 중에 피하여 사렙다 과부 집에 머물면서 그의 공개를 받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 그 집에 기름과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은혜 속에 그는 그곳에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그만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부로서는 정말 선지자를 자기 나름대로 잘 섬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선지자 오기 전에는 그래도 어쨌든 아이하고 살았는데 아이가 죽어버리니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습니까? 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잘못한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까? 그 아이가 죽은 것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죄가 드러나게 된 것은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기 때문이라는 그런 왜곡된 생각이지만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어쩔 줄 모르며 울부짖는 소리를 엘리야가 듣습니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데리고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눕혀놓고 그 아이 위에 엎드렸다 앉았다 몇 번 합니다. 여러 번 하고 나니까 그 아이가 재채기를 하고 일어납니다. 살았다. 그래서 그 아이를 어미 품에 돌려주니 정말 죽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이 또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좋겠습니까? 그럴 때 과연 당신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습니다 하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 제자였던 엘리사도 열심히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고 다니는데 그 다니는 중간쯤에 수넴이라는 여자, 수넴 땅의 여자가 지나다니는 걸 같이 저분이 누구냐 하고 물어보니 사람들이 저분은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러냐? 저분의 집이 어디쯤 되냐? 어디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고 늘 이 앞을 매일 지나가는데 아마 여기까지 오면 절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냐? 다음날 이야기를 듣고는 문 앞에 서서 지키고 서 있다가 지나가는 그 엘리사를 강건하여 청하여 그냥 가지 마시고 피곤하고 힘들 텐데 음식도 드시고 쉬고 가세요 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 또 하고 매일 이러다가 이 엘리사가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게 참 미안하지만 워낙 강건하니까 오히려 거절하는 게 더 미안할 정도로 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내가 강건하여 대접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부담스러울지도 모르겠다 해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아 지나가는 길에다가 다락방을 하나 지어서 줍니다. 그리고는 선지자를 그곳에 모셔서 여기다가 제가 침상도 준비했고 책상도 준비했고 쉴 만한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기 지나가다가 그냥 우리 집 안에까지 들어가지 말고 이게 선지자님 방이니까 여기 들어가 쉬세요. 그리고는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부담스럽지 않게 지나가서 자기 사원하고 둘이서 거기서 먹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볼일 보러 가기도 하고 참 그렇게 잘해줄 수 없을 만큼 잘해주는 수냄 여인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대접만 받으면 안 되겠다. 뭘 해줄까 하니까 저는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뭔가 해주면 좋을 텐데 하는데 개아씨가 이 집에 애가 없어요 하니까 그러냐 그럼 됐다. 명년에 내가 아이를 안을 것이다 하더니만 진짜 나이 많고 애 못 낳는 그가 아이를 가지고 낳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재미에 폭 빠져가지고 애가 이제 걸어 다닐 정도가 됐는데 어느 날 엄마 나 아빠 일하는 데 가서 볼 거야 하고는 아버지가 일하는 데 나가서 아버지 일하는 거 보다가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하고 머리야 하니까는 하인에게 얘 아프댄다 엄마 집에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해서 엄마가 그 아이를 하니까 아이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엄마 품에서. 진짜 없는 것도 그렇지만 있다가 그렇게 죽어버린 아이를 품고 있는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를 놓고 그냥 부지런히 엘리사의 책상에다 올려놓고 엘리사 있는 곳까지 가서 엘리사를 만납니다. 말도 안 하고 엘리사의 발을 품고 웁니다. 아이에게 병고가 생겼구나 하는 걸 알고는 빨리 먼저 가라 게하시를 보내고 자기가 뒤따라와서 보니 아이는 숨 끊어져 있습니다. 숨 끊어진 그 아이의 위에 옛날 엘리야가 한 것처럼 올라가 누워서 눈과 눈을 맞추고 이렇게 아이 위에 앉았다가 일어났다가 하고 나니까 그것도 여러 번 하니까 그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압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지자니까 엘리야도 살릴 수 있고 엘리사도 살렸으니 저분도 우리 딸 살릴 수 있겠다 하는 그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생기냐? 들으면서 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참되다고 믿을 때 그때 죽은 자도 살리신 그 하나님 그리고 진짜 믿음은 과거에 기록된 것을 믿을 뿐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적용할 수 있는 게 참 바로 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옛날에는 엘리야와 엘리사와 함께 했다면 지금은 저 예수라는 분과 함께 하나 보니 이제 저분의 은혜로 우리 딸이 살아났으면 좋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아이가 보나마나 방장 지금 금방 죽어 있었을 터인데 그 아이 몸에 손을 얹어서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가 살아나겠나이다. 이 회당장 야이는 주님에 대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하면서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고 뭐가 있었습니까? 소망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있었어.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집에서 사람 보내가지고 애 죽었는데 뭐하고 있냐고 이제 죽었으니까 선생님 와도 소용없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시고 우리 빨리 이 아이 장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애가 죽었는데 어디가 있는 겁니까? 하고 사람을 집에서 보내가지고 그리고 다시 어쩔 줄 몰라서 하는 그에게 예수님이 가자 하고는 가서 진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니 일어나서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식, 경험, 통계, 역사 그것은 인생들이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에게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역사가 없고 그런 경험이 없고 과학이 비과학이고 통계가 뭐 말도 안 되는 통계 1000만 분, 억만 분에 한 번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으라 하니 천하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분이요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권세가 있고 사랑이 있고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과학이 발달해 갈수록 점점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세계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요 어쩌다가 과학에 대한 뉴스가 나오면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만들었구나 이렇게 오묘하구나. 우리 온몸의 신체와 장기와 장부의 그 모든 일하는 과정들도 보면은 먹는 것이 소화되는 그 소화 과정 모든 되어지는 일 속에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에 그저 감탄을 뿐입니다. 세계 모든 어떤 시스템도 사람 몸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시스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잠시 영상을 보는데 어떤 그 벌레가 가는데 개미들이 막 몰려들어서 잡아 뜯으려고 하니까 세상에 몸 안에서 액체를 뿜어대는데 그 액체가 얼마나 독한 화학물질인지 그걸 뿜어대니까 쫓아오던 개미들이 다 몸이 녹아버려요. 살이 썩어서 녹아버려요. 그런 무서운 이 황산 같은 산 같은 독을 확 쏴버리는 그걸 보고 제가 하나님 도대체 뭘 먹는데 먹는 건 똑같은데 그 부분에 하나님 어떤 기계를 만들어 놔서 그 지독한 독액을 뿜어내면 그게 닿으면 다 뼈가 녹아지고 다 살이 녹아지는 그런 걸 갖다가 몸 안에 들고 다녀도 그 곤충은 멀쩡하잖아요. 그죠? 그걸 또 뿜어내기도 하고 뿜어내고 나고 또 있으면 또 생기고 참 도대체 하나님이 그 몸 안에서 그거 일어나는 거 제가 목사를 안 하고 과학자를 하고 있으면 그 곤충 잡아다 놓고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되는지 좀 연구 좀 하고 싶지만 목사하고 있으니까 그건 그냥 지나가고 마는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신기하고 오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심해어라고 바닷속 깊은 물고기들이요. 거기 빛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빛이 없는 데니까 거기는 그저 허옇고 꺼먹고 뭐 그냥 그런 것만 있는 흑백만 있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심해 잠수부들이 잠수정을 통해서 빛을 비치니까는 그 심해어의 몸 안에서 비치는 색이 얼마나 세상에 못 보던 모양과 무늬와 이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신기한지. 여러분 사람 물속에 1m, 2m, 100m만 들어가도 그 수압에 눌려가지고요 사람이 움직이질 못합니다. 그 물이 찍어 누르는 수압에. 근데 100m가 아니라 500m, 700m, 1000m 내려가면 그 수압이 얼마나 세겠어요. 근데 거기서 조그마한 것들이 사사살 마음껏 돌아다녀요. 기어다니고. 도대체 얘네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서 이 압력을 견딜 수 있는 이런 몸을 만들어 놨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여러분을 책임져 줬어요. 우리는 그분을 믿고 기도하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겠어 하지 말고 이런 거 된 적을 본 적이 없어. 본 적 없어도 무슨 상관입니까? 이 회당적 야이로가 죽은 자를 살렸다는 말은 못 들어왔지만 주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진짜 자기 딸이 죽은데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을 제일 먼저 체험하지 않습니까? 낭망하지 마시고 소망을 가지고 간구하여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말씀 안에 거하여 이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회당장 야이로가 과거에 엘리사와 엘리야의 일을 듣고 그래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구나. 내 아이가 죽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살아날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찾은 것처럼 주여 우리도 말씀에 기록된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점에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응답받는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기도의 사람, 낭망하지 않고 인내하는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